만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랬는데, 첫 시간의 마지막 말미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초막절 절기를 앞두고 들어가셨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치시던 그때는 초막절 명절 끝날 외치신 거였었죠. 초막절 읽어보셨죠, 성경에? 초막절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게 큰 나팔소리잖아요. 7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이제 부는 거였어요. 큰 나팔소리예요. 그 나팔소리를 들으면 뇌성병력 천둥치는 소리로 다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살고, 그래도 유대교에 그냥 늘어붙어 있으면은 가라지무리에 묶이는 단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성에 계속 남아있으면 곧 로마를 보내가지고 심판해 버릴 거니까. 그런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지요. 우리는 지금 풀로 상징되어지고 나무로 나뭇가지로 상징되어지는 초막을 지키는 거예요. 풀이라는 건 육체, 나무라는 건 육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초막절을 지키지만 이제 이 초막을 벗으면 영원한 참 장막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예수님도 이 초막절 율법을 완성하고 나면, 육신의 일을 완성하고 나면 영원한 장막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영원한 목표지요. 자, 신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람과 그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늘 가르칠 때 여호와 자신이 우리의 대대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모든 영혼들을 위한 영원한 참 장막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간다 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만유지요.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계의 만유, 물질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집으로 삼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한 세상을, 한 세대 한 세대를. 지금 이 우주가 인간이 살고 있는 물질계의 우주는 육신적인 인간의 집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주 중에 어느 어떤 공간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정해두시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새 우주, 영원한 거처가 되는 만유의 주이며 만유 자체이신 새로운 우주이신 새하늘과 새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거기서는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 읽겠습니다. 20절 이하에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그 여호와의 전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읽은 거니까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요. 모든 솥기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제물을 삶는 곳,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삶아서 모든 절기에 보인 백성들에게 한 첨씩 나눠주는 거죠. 포도주 한 잔과 함께. 그러려면 많은 솥을 걸어놓고서 절기 때는, 아니 제사장들이 그냥 막 그 많은 우, 양, 염소 잡아가지고 이 솥에다가 넣고 삶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찔러보고 나서, 아, 난 날고기가 더 좋아? 그러면 날로 달라겠다고? 네, 그런 말이 나왔죠. 지금 저기, 지금 다 날고기로, 흠리와 비누아스에게 잡아먹히는 사람들 거기 있죠?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다.
푹 익혀 먹어야지. 또 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삶아서도 먹는 고기도 잡수셔야 되지만은 그 율법에서는 삶아서 먹였으니까 그냥 불에 구워서 제가 드리는 건 불에 내가 드린다면 이건 좀 그만한 말이네. 예수님과 저희 증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에 구워서 구운 고기를 먹이는 것이지 삶은 고기 먹이지 물에 삶아 먹지 않습니다. 물에 삶으면서 수입고기야? 아, 물에 삶아 먹는 수입고기구나. 우리는 한우가 맛있으면 한우를 먹어요. 수육. 자,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위하여 그 가운데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이거 고기 삶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숯불에 구운 생선을 주셨지 제육을 주시지를 않죠. 나눠주시지를 않죠. 생선 한 토막과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나눠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불에 구운 생선들 잡수셔야 돼. 그래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먹은 것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에서는 생선처럼 하나님 앞에 낚시로 걸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불로 구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잡수시는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달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우리 고자매 자꾸 오늘 이상하게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나요? 고자매 영혼은 주님께 이제 구운 생선으로 이렇게 증사주시라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프다고 뜨겁다고 하시지 말고 감사하다고 하시라고. 자, 이제 이번에는 말라기서를 더 읽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읽습니다. 우선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거는 직례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길을 닦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지요. 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들이 주님의 오심에 앞서서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할 것에 대한 표상이 마태복음 시작에서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성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저희의 구하는 바 주가라는 것은 흔히 기성교육에서 말하는 재림주를 말하는 거예요.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아까 스가랴서 14장 하반부 읽었죠? 그 전이라는 건 성전, 하나님의 거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되셔 있어야만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야, 그러면 이제 감람산에 발을 디딘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와